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이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화목제를 가지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최상의 것이 무엇이었죠? 네,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 드리기 합당한 분이신 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4강 속건제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의 예배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인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4강 속건제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을 넘어서 6장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속건제 한자로 속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속함을 받아야 할 허물, 이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명사로는요, 죄에 대한 배상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상물로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근데 이것이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요, 여기 보면 밑에 영어로 guilt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속건제를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 별도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별도의 단어가 바로 마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약속을 해놓고 깨트린 죄,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깨트린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깨어진 신뢰, 어떤 그것에 대한 그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요, 피의 제사인 번제, 화목제 이런 것과 큰 틀로 보면은 유사해 보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가 번제, 화목제 어떻게 했죠? 그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오잖아요. 네, 그 회막문 앞에 와서 이게 데리고 옵니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번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속건제에는 안수한다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제에 대한 언급이 자꾸 반복되는 거 보니까 안수에 대한 내용이 그냥 생략되었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네, 비슷하죠? 똑같죠? 그리고 화목제와 같이 기름의 모두, 지난 시간 그 화목제 때 기억하십니까? 꼬리가 이렇게 커다래서 수레를 달아야 했던 양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그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화제로 바쳤었죠. 네, 똑같습니다. 속건제도요. 기름의 모두, 기름진 꼬리, 그리고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허리에 있는 그 기름들, 간에 덮인 커플까지도 다 화제로 똑같이 화목제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제물은요, 제사장들에게 돌려져서 이 제사장들이 먹게 했습니다.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근데 이제 그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어떻게 다른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제물이 오직 순양만 가능했습니다. 번제를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숫소를 드리기도 했잖아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네,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는 오직 순양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죠. 네, 그 두 번째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추가로 했어야 했어요. 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어떤 그 이제 성소나 사람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으면요, 혹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5분의 1,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퍼센트로 하면 20%, 그러니까 120%죠.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더해서 20%를 더해서니까요. 값을 배상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민사처벌도 받잖아요.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지, 속건제를 드리는 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레위기 5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눠놨는데, 속건제는 그 드리는 때에 대하여서, 범죄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일까요?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다? 그 성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해진 것들, 즉
그 레위기 이것이 쓰여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성소 자체와 제사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물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가보면요, 2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우리가 드린 것들, 가축, 집, 밭, 11조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져서 성물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속건제를 드리고 원래 드려야 할 것에 20%를 더 붙여서 성소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금 같은 것들, 헌물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때 두 번째를 같이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요, 이 부분은 이 지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라는 이 문구가요, 속건제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22절, 27절에 가보면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 규례이죠.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러면 속죄제 규례와 속건제 여기 나오는 규례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속건제 부분에서는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계명을 어긴 것을 넘어서 성물에 관련된 계명들, 즉 아까 이야기했던 거룩한 성물을 만져서 오염시키거나 혹은 이제 파손되거나 성물이 이랬을 때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것은 이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 내용에서는요, 원금과 아까 속건제 규례에 뭐라 그랬죠? 원금의 20%를 더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상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성소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소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성소의 성물 중 하나가 이렇게 파손이 되었어요. 조금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손상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사장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언제부터 내가 마지막까지는 이게 멀쩡한 걸 봤어 했던 그 시점부터 손상된 걸 발견했던 그 상황까지, 시간까지 그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그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랬나?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 의심도 가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그것을 손상했는지는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했나? 마음에 갑자기 내 책임인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했는지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상금과 20%그 배상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심되는 사람이 속건제 순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책감, 이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유하게 되는, 그렇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때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6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로챈 뒤에 사실을 부인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빼앗았는데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이웃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룻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룻과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또 시아버지 엘리멜렉,
이런 이름들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이야기 많이 들으시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었죠. 룻과 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족이 말론과 기럧이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심한 흉년을 만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는 것이죠. 사실은 해외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한번 각색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상을 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집을 그 이웃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친구에게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해외로 이민을 갈 건데 너가 우리 집 좀 관리 좀 해줘. 잘 맡아줘. 안에 아직 냉장고, 그때 냉장고는 없었겠죠.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훔쳐가지 않게 TV도 훔쳐가지 않게 잘 보관을 해줘. 우리는 이민을 좀 갔다 와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집을 봉쇄했어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털어가지 않도록 자신이 잘 지켜주겠나라고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 상황이 어땠다고요? 극심한 흉년이 왔잖아요. 아주 극심한 흉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잖아요. 그 친구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집에 가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엘리멜렉 집에 가면 재산이 좀 있는데 그거 팔면 우리 가족이 밥을 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서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를 가지고 나와서 판 것입니다. 그 값으로 이제 가족들 이렇게 생계를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흉년이 풀렸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오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집에 이렇게 가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보고 놀랐죠. 왜요? 집에 집기가 다 털렸어요. TV도 사라지고 냉장고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안의 재산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아이고, 이게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가 바로 마할, 속건제를 드려야 할 상황,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로챈 뒤에 사실을 부인하거나 물건은 잃어버렸다고 속이거나 일부를 빼돌리거나 혹은 물건을 주운 뒤에 어떻게 해요? 거짓 맹세를 하면서 나는 몰라요, 주운 적이 없어요, 시치미를 떼기도 하고, 아니면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압력을 가해서 물건을 빼앗는, 사실 이거 강도질 같은 것이죠. 강탈하는 것이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겠죠. 사장님인 거죠. 누구 일꾼을 고용해서 농사를 같이 짓게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은 착취하거나 이런 모든 죄가요 다 포함됩니다. 바로 이 마할, 또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나오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의 그 집을 맡아줬던 친구가요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나오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내가 그것을 빼돌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를 입힌 그 금액에 그냥 용서해 주세요 빌기만, 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손해를 입힌 금액에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고 아까 거짓말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순양을 데려다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나 상황을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속건제를 드리는 다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요, 나병이 나아서 다시 백성들의 있는 그 모임, 진으로 돌아올 때도 거기에 이제 속죄제와 함께 속건제, 거기에 이제 정결례식, 속죄제 자체가 정결례식인데요. 그 정결례식 이후에 속건제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순양을 드려서. 이게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을 얻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모세를 험담해가지고. 혹은 또 그 나병, 성경에 보면 나병을 걸렸던 사람이 우시아 왕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소를 침해한 그런 상황에서 나병이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이 성스러운 어떤 것을 침해하여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성물을 침해한 그 것과 같이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학자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실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실인이 부정한 사체와 막 이렇게 접촉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 이렇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어겼다 해서 그 속죄제뿐만 아니라 함께 속건제의 순양을 드린다고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결혼 서약을 더럽혔을 때, 이미 약혼을 한 여자 노예와 결혼한 사람, 또는 나중에 에스라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함으로 결혼 서약을 더럽혔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속건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건제의 의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를 자세히 살펴볼 때에요,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속건제는요, 피해를 입힌 금액의 20%만 추가해서 배상하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20%. 그러니까 양 한 마리였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양 한 마리에 5분의 1 값을 더해서. 근데요, 출애굽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장 1절에 양을 도둑질한 사람은 양 한 마리에 어떻게 해요? 4마리. 소는요, 한 마리에 5마리. 5배, 4배, 5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규례가 지금 다른 것이죠. 상충되고 있고요, 지금 부딪히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옳은 걸까요? 둘 다 옳은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다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요, 발각된 것인지 자수한 것인지에 따라서 출애굽기 22장 1절이 적용되는지 속건제가 적용되는지 다른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물증이 확보되어서 체포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방금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1절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건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는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수와 회개를 위해서, 이 자수와 회개를 권장하기 위해서 징벌 감면책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죄책감과 참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던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깊게 이따가 또 뒤에도 나눌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었고요. 속건제의 의미 두 번째,
네, 바로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강의하면서 창세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배의 원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우리 같이 봤었을 때 창세기 3장 4장 그 선악과 사건,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 찾아오셔서 처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범죄한 우리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바로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때 그냥 물을 다 솟아나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값은요 생명으로만 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네, 생명은 생명으로만 배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이 있죠. 누구시죠? 네,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는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값, 배상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값을 대신 배상해 주시고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속건제의 의미. 속건제에는요 하나님 사랑, 네, 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늘 사실 속건제 규례에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범죄한 것. 여러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웃에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송강호 배우와 전도연 배우가 열연한 미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안티 영화라고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영화 안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내용과 신앙에 대한 내용이
조금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 중심에는요, 그 한 아이를 죽인 살인자의 그 멘트와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전도연 배우가 연기한 그 신혜라는 역할의 어떤 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요, 남편이 죽고 남은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신혜라는 그 엄마에게, 아이 엄마에게 큰 고난이 닥치죠. 어떤 고난이죠? 그 하나 남은 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해당하는 것이죠. 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혜는요,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변의 이제 권유와 이런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인도함을 받고 교회 집회에 참여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의 기도와 또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혜에게 큰 도전이 하나 다가왔죠. 무엇이었죠? 네, 복음이 정말 믿어진다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또 어려웠지만 신혜는요,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 힘을 내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결단하고 어떻게 하죠? 교도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겠다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살인자에게 되게 어렵게 사실은 말을 꺼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살인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너무 잘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게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 살인자가 이야기하는 그 멘트와 표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평안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살인자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살인자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살인자의 모습을 볼 때 혐오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혐오감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살인자의 그 모습, 이야기하는 그 살인자의 모습 속에서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책감, 하나님께 혹은 죄를 지은 그 아이 엄마에게 죄책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정말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람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자기 추구의 그 죄악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냥 단지 지금 잠시 평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로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가 죽인 아이의 진짜 아버지시며 그 죽은 아들을 놓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엄마의 진짜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자기가 지은 그 죄의 값이 정말 그 마음에 느껴진다면 통곡하고 빌고 빌 뿐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 죄값 때문에 평생을 진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시더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갚을 수 없잖아요. 120% 어떻게 갚을 거예요? 평생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들겠죠. 지금 이 살인자는요, 반쪽짜리 복음,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쏙 빼놓고 나를 구원하는 은혜,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 잘못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이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먼저 사과하래요. 용서받고 화해하고 나서 내 앞에 나오래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 채무, 그 죄책감, 지옥에서 결국 그 감옥, 채무와 죄책감을 느껴지는 그 감옥, 그 지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요 120%십니다. 이것도 뭐죠, 여러분? 네, 자수했을 때. 자수하지 않았을 때는요, 네, 자수했을 때만 해도 120%예요. 용서받을 때까지, 화목해질 때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있는 속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속건제 속에 우리 예배의 특징을, 이제 드러나는 예배의 특징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배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속건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요, 이 속건제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 속건제가 자주자주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이웃의 것을 훔친 도둑이 갑자기 자기가 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해야겠다, 내가 자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수를 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힘이 있어서 일꾼들 고용해놓고 일 다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급여를 주지 않아 놓고 그렇게 체불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게 체불한 것이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 일꾼들에게 미안해서 월급의 120%를 연봉의 120%를 갚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속건제사는요 제사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적의 제사인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죠. 진짜 바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복음을 진짜 믿게 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다 짓눌려 버립니다. 다니엘 기억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또 사도 요한,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뵀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짓눌립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요,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진실로 그냥 피조물인 것을 절감하는 느낌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감하면서 반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통감하게 되는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떨게 됩니다. 죄책감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 죄책감을 느껴볼 수도 없어요. 이 죄책감 없어서 세상이 어떻게 하죠? 방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파괴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미리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다 찢겨나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처절하게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바울 고백하죠. 그죠? 죄를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는요,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십자가를 넘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넘어 용서와 회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넘어서 자복과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십자가 안에 있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심판 대신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 돈의 노예, 자기 추구의 노예였던 우리가 죄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나를 추구하는 그 죄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니까요, 이제 나를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짜 예배자, 예배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예배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삭개오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만났던 삭개오. 그는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며 부자였는데요, 그는요, 그에게 나타나는 예배의 특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합당한 삶의 열매를 그가 나타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특징 두 번째인데요, 속건제로 볼 수 있는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 군대에 힘입어서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었죠. 그 자신의 민족들에게는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일제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죠? 앞잡이라고 불렀잖아요. 매국노라고 불렀잖아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잡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존재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엄청난 돈이죠.
로마는요, 자신들에게 줄 것만 잘 주면 중간에 얼마를 떼어가든지 상관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많이 떼어갔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로마도 미웠지만 같은 민족이면서 빌붙어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들을 착취하는 세리들을 훨씬 더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그러니까 세리의 한 국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매국노 취급,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모든 것이요, 상관이 없어요. 돈이면 되니까요. 돈이면 되니까. 나를 지켜줄 돈. 세리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그들 중에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런 세리들 중에서요, 대장이었어요. 대장. 세리장. 대장, 세리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관의 세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궁금해요. 이 삭개오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몰린 것입니다. 인파들이.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자기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네, 좀 재밌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세관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인데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아무도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함께 하는 순간 나도 같은 동류, 같은 부류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의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알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 본인이었겠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더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더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역시 누구보다 본인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그런 그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헷세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주인 삼았던 돈, 이 돈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진짜 주인이 오셨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요, 어떻게 됐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말만 합니까? 아니에요. 주인 노릇했던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돼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마음에는요, 돈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추구했던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돈을 추구했던 자기를 추구한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속건제의 예배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예배, 속건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속건제의 예배가 있으십니까? 죄를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떨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고 삭개오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을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계속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기와 같아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그 양이 줄어들거나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그 사랑이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반쪽만 보고 계시기 때문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배의 한 특성이니까 점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죄만 죽이는 십자가.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는 함정, 예배의 함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깊이 묵상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요, 나의 죄만 죽이는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죽어주신 십자가인데, 나는 십자가에 내려와서 펄쩍펄쩍 살아있고 내 죄만 죽이는 십자가가 됩니다. 더 죄를 짓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죄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죄를 좀 지어도 다시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죄를 그냥 없이 하고 제거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십자가가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의 논리 아닙니까? 구원파 이단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주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죄됨과 무력함을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정말 극심히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우리 심령에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일어납니다. 나를 추구하는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삭개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속건제로 드릴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진짜 추구하는 그 우리의 삶의 마음의 예배, 속건제처럼 회개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거짓에 많이 속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나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거짓에 속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에 정말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쪽짜리 예배로는 속건제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속건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정말 진정한 복음이 믿어지고 삭개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인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바뀌는 살아있는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오늘도 속건제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예배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또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